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참 원리가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계속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강조한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성경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번 주 주일 메시지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렸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성령 누림을 여러분 많이 이렇게 묵상하셔서 메시지까지도 그거를 좀 이렇게 잘라서 15분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정말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 이걸 찾아내셔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삶도 되어지고 성경도 열리고 전체 메시지도 전혀 어렵지 않게, 여러분 7대 여정 그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 예배, 이런 축복을 7대 여정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읽은 내용이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이 어디에 들어있는 건지 아세요? 이 내용이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7번째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오늘 말씀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면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상급, 이렇게 10가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해는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주권, 그러면 모든 거,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인정했죠? 누가?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모든 거 되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주권. 그것을 믿고 인도받는 것이 하나님 주권을 믿는 거.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을 구원하고 완전 승리하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는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완전 승리케 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 내용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겠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하나님 성전, 이건 알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성령 계시는데 대부분 성령 의지는 안 하고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걸 좀 깨달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 가지고 고린도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 바울 사도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복음화를 이루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전 그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래서 삶의 현장이 선교지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내가 하는 일, 산업, 내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이제 여러분 읽은 내용이에요. 읽은 내용에 보면 1절에 3절에 아주 잘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다 어디에 있든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여러분 말하는 것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섭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섭리, 8번이 하나님의 섭리, 9번 하나님의 심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뭔 내세가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사가 어디 있냐, 죽으면 끝나지, 흙으로 돌아가지,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하나님은 복음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 심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0절에서 42절, 여러분이 정말 복음 때문에 수고한, 헌신한, 여러분 물질 드린 거,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모든 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한 건 다 상급으로 남는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에 신앙 발판 10가지 발판, 이렇게도 표현하고 신앙 발판 10가지로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그 내용 속에 오늘 통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래서 서론에서 여러분 뭐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는데 여러분이 사는 뭔가 삶의 비밀이 있어야 되겠죠. 뭐 가지고 살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살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뭐 인격 수준, 여러분의 그 어떤 경험, 지식, 여러분 배경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자가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 응답 받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기에 기뻐하신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냥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 이름만 부르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증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죠. 네가 날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관계를 얘기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도나무인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주신 거예요. 네가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으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자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떤 병도 낫는다. 지금 많은 병들이 대두해. 특별히 영적인 병은 다른 거 갖고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정신 문제도, 또 요즘에 많은 육신적인 질병들, 불치병들도 여러분 정말 이름 모를 병들이 지금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주의 손이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병도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신앙 발판 10가지의 그 배경에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서론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두는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을 믿는 자는 승리, 믿는 자는 누구나 다 승리케 되는데 그 승리하는 이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다. 근데 여러분 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복음 믿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 믿으면 구원받죠? 복음 믿으면 여러분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죠? 저는 요즘에 어떤 축복이 오느냐? 복음 믿을 때 치유된다. 복음 믿을 때 어떤 인간도 온전해지는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상태,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아픔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진짜 믿고 예수 진짜 붙잡는다면, 그리스도 진짜 붙잡는다면 저는 온전한 자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승리, 치유, 회복, 온전케 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구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요한일서 5장 그 14절을 4절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느냐? 그 앞에 나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이 그 이름만 부르면, 저는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무디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100만 명을 건지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조지 물러는 5만 가지를 넘는 간증거리가 될 기도 응답을 받았고, 웨슬레는 영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써 지역의 모든 문을 여는 그런 축복을 열었죠. 이번 주에 말씀드렸죠. 기도 속에서 문을 여는 내용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절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찾다가, 또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다가 모든 문을 열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16장 13절, 16장 16절, 16장 25절,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와 어떤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가? 누구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제 수요 메시지에서는 좀 이렇게 넓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누구 이렇게 만나서 말씀 사역을 할 때는 간단하게 그냥 키워드 되는 것만 간단히 요약을 해서 한 10분 내외, 좀 길어도 한 15분 내외로 메시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제가 그 10가지 발판이라는 건 여러분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내용을 얘기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 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자, 한 요절을 쓰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요거 하나 알기를 원했다니까.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고 구약 신구약 전체의 주제 요절이에요. 요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거를 알 때, 알고 믿을 때 구원받고, 그것을 그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의지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수준이 필요치 않아요. 인격이 필요치 않아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만난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을 이긴 권세,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의 피, 그러니까 하나, 유월절의 피가 뭐예요? 이 요게벳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하나만 심었다니까. 피를 심었다는 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심었다는 얘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뭘 심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의미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어디에서 빠져나왔다고요? 바로와 애굽과 노예. 바로는 뭐라고요? 사단 마귀. 애굽은 뭐요? 지옥 권세. 노예는 뭐요? 죄의 권세. 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는 뭐 잡으면 되겠어요?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십자가 요절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죠. 그 언약.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가리키는 도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미련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저주가 재앙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뭐 알으면 된다? 그리스도. 피를 제대로 알았다? 메시아를 알았다는 뜻이고,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생명 얻게 된다. 그래서 여기 다 안 썼는데 요한복음 3장 3절 5절도 써 있죠. 그래서 여기에 교재본문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여기에 저는 요거를 항상 추가로 13절을 연결하시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생명 얻었다는 것은 성령을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줬고, 그 다음에 예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 치료. 여기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을 자꾸 쓰는데 10절까지만 보시면 돼요. 10절까지 내용 중에 특별히 6절이죠. 6절에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이 창세기 3장에서 양반이 태어났는데 나면서 안진뱅이였잖아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구원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가 들어있다는 거를, 그래서 여기에서 16절에 나오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침받았냐? 완전히 낫게 됐다. 뭐 다리만 펴진 게 아니라 이 얼마나 그 40년 동안 그래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마음 문제도 해결되고, 제일 많은 상처가 뭐였느냐? 다른 사람 다 예배 드리는데 자기는 예배를 못 드려. 왜냐면 그때 당시는 율법에 장애인은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그 얼마나 한이 됐겠어요. 남들 다 들어가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힘들었던 거, 상처들, 이게 그냥 다 해소되는, 다 해결되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치료받았다는 것은 다리만 펴졌다는 게 아니고 마음 치유, 영적 치유, 모든 치유, 전인격 치유를 받게 됐다.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 동행,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했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곧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을 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그게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특별히 19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는 19절을 참고하시면 실제적으로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고 누렸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생명도 얻게 되고 능력도 누리고 치유, 동행,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 자, 그렇게. 자, 그리고 성도의 적이 되는 사탄을 아는 자는 승리할 수 있다. 자, 사탄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사탄에 대해서.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사탄을 아는 내용을 여러분 조금 몇 개 써놓으세요. 사탄이 지금 어떻게 세상에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 지금 세상 임금으로, 요한복음 12장 31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꺾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이라고도 했죠. 세상 신,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뭐 다른 대화할 때는 방해받는 걸 잘 모르는데 복음 전하려면 방해를 해요. 안 오던 전화가 오든지, 뭐 갑자기 뭔가 몸에. 근데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오는 게 졸음이에요. 졸음. 눈꺼풀이 내려왔고 이 말씀을 못 듣게. 그걸 저는 제일 많이 경험해 봐요. 어쨌든 세상 신이 활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을 하죠.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신이 있고 세상에 임금이 있고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지금 문화 속에서 뭘 타고 들었어요? 각종 기운동, 각종 그런 네피림 시대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피림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피림이 뭐예요? 접신운동 한다 그랬잖아요. 뭐 그 프리메이션이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엘리트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면서 그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헤드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뭐를 하냐? 프리메이션 멤버들이 접신운동을 한다, 신접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녀 호랑객회라든가 이 어떤 대순진리하라든가 이런 데가 귀신 섬기는, 조상 귀신을 섬기기 위해서 귀신 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세상이 그러고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거기 사단에 대한 활동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그 서론 보시면 사탄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그리고 전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그 예배서 6장 11절에 보면 간산꾀, 간괴를 쓴대. 간괴.
간사한 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세상 문화 속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그게 예배서 6장 12절에 나오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어둠을 조장해요. 많은 이 청소년들의 흑암 문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오락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거의 휘말려 들도록,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완전 이단, 사이비들 완전 득세하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무서운 힘을 가졌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리고 광명의 천사.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로 여기에 속는 것 같아요. 광명의 천사. 뭔가 육신적인 거 좋은 거 주면서 영적인 것을 모르게끔,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누림 안 하면요, 성령과 실제 살고 있는 자체도 잘 몰라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돼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매 순간에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 시기, 질투, 분쟁, 난 바울파, 난 아볼로파, 삶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다 나무, 풀, 지피야. 그냥 다 불타버리는 그런 인생 되고 만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15가지 나오죠. 성령의 일 9가지. 근데 거기에 정말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저는 복음 못 누리면 수시로 육으로 돌아간다는 거. 왜냐면 그건 육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잘났다 못났다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과 실제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는 거.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과 24 하는 비결이 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역사는 5가지가 있다 그랬죠. 예배 때도 역사하고, 찬양할 때도 역사하고,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눌 때, 전도할 때 역사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실제 누림이 제일 쉽고도 간편한 게 기도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든 기도 카드, 그게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고백만 하면 그냥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생활화돼야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는,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신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 돌아가도록,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살도록 하는 게 사단의 광명의 천사의 활동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주제 요절로 하나만 드린다면 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다 참고해서 예배서 6장 11절 관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활동한다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들도 같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속이는 그런 모. 그래서 예배서서 6장 같은 경우는 불신자에게도 해당되지만 신자에게도 해당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거기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거짓 능력, 세상의 어떤 거짓 능력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속여서 실제적인 은혜를 못 누리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 후서 내용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데살로니가 살전 19장 2장 아니네요. 어쨌든 이 사단의 괴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 거짓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나중에 한번 제가 찾으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속일 수. 근데 오늘 여기에서 기억할 거,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거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주일날 말씀드렸죠. 주일날 이 마귀의 관계 이기는 거, 그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뭘로 이긴다? 말씀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다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아까 얘기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낼 수 있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 마귀를 꺾을 수 있고, 성령으로 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라 나가라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뭐 들어가라 나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만 바르게 잡으면 실제적으로 이 흑암의 권세를, 왜냐하면 말씀에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제시할 때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버벅거렸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이 아니고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이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사단의 속임수 중에 제일 속는 게 그 두 가지예요.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여러분 참고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여기는 불신자나 신자를 같이 봐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거짓 능력을 갖고 여러분을 속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의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는 응답과 능력을 주신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나왔는데 저는 3절 4절을 같이 봅니다.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4절에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래서 저는 성령이 역사할 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3절 4절을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다?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우리의 수준 능력, 우리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기도. 그게 1장 14절이잖아요.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더니 그냥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 이건 하여튼 자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사도행전 1장 3절 4절 8절 잡고 기도했더니 그냥 2장 1절에서 13절은 누구나 다 받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2장 3절 4절 3절에 보면 그랬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았는 게 아니라 다 받았다는, 언약 가진 자는 누구나 다 받는. 3절 4절과 8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3절 4절, 그 다음에 여기에도 3절 4절 3절 4절 8절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 받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약속을 줬는데 3절 4절과 8절, 그 다음에 1장 14절, 2장 1절에 13절에서 3절 4절 8절. 8절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하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래서 16, 17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근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을 줘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이 성령과 사실적인 믿음을 갖는다면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면 7절 8절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줘서 7절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여러분 장래일도 알게 한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성령의 역사하면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을 때 온 평안이 누려지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평안하면 모든 거 이길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하고 예루살렘 떠나지고 내게 약속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했고, 주신 메시지 저는 한 요절로 잡는다면 8절만 잡으면 된다고 봐요. 8절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한 절만 잡으면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카메라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10가지 신앙 발판 10가지를 여러분 기본 베이스로 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내용이 오늘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이었다.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오늘 어떻게 사는데 세 문장만 성구만 기억하면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는 안 썼나요? 여기 쓰질 않았죠? 여기에서는 한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세 요절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요거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갖고 전달만 해준다면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정말 복음과 말씀, 복음과 삶 정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복음과 어떻게 아버지는 복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정리하고 답을 내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앙 발판 10가지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3가지, 마태복음 10장 16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잡고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